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또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었죠.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을 때 에덴 동산,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복됐는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런 것을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아놓고도 글로 가지를 못하고 원래 있던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구원 받아서 성령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살기보다는 어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간단한 비밀이고 중요한 비밀인데 이게 잘 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동행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다, 말은 알겠는데 실제 삶에 지금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본문을 먼저 잠깐 얘기하고 결론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서론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 행복은 하나님을 알 때, 참 기쁨은 기도응답이 일어날 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감사와 은혜와 응답과 능력이 넘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알듯이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그거잖아요. 초대교회가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마가닥방의 역사에서 3,000명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5,000명,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 그럼 약 2만 명 정도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하고 여자의 숫자가 남자보다는 한 배 이상 되니까, 그래서 한 15,000에서 2만 명 되는 그런 많은 이들이 막 일어났고, 막 그 초대교회가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내용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그냥 평신도는 아닌 것 같고 중직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아마 우리도 땅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손들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땅을 팔아서 보니까 다 내기는 아까워. 그래서 두 부부가 상의를 해서 이제 그 땅값을 이제 남편이 먼저 갖다가 이제 제단에 드렸는데,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것이 다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라고. 그래서 왜 사단이 네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속였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혼이 떠나서 죽게 되고 장사를 치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사 치르고 간 사이에 또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 아내가 그 삽비라잖아요. 그 삽비라가 들어와서 이 땅값이 다냐? 그러니까 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내도 혼이 떠나서 죽게 되고, 그래서 이 쌍묘의 비극을 안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왜 이런 어떤 극한 그 죽음까지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육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불신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텐데 그걸 못 누리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아주 이 은혜를 제대로 누렸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약속과 믿음, 138이죠. 완성된 언약, 확실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주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2장 1절에서 13절에 거기 모였던 사람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이라고 나오는데 120명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 각각 성령이 임하여,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3절에 보면 각각 성령이 임하여, 2장 3절에.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그냥 몇 사람만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똑똑해서, 그 사람은 뭐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은 좀 훌륭해서 그럴 것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120명 성도들이 언약 잡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자기의 그 지역의 말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을 술 취함으로 표현하잖아요. 술 취한 것 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환경이 이기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진짜 믿으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진짜 맛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안 믿어 진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이기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능력. 여러분 모든 환경, 문제, 사건 이기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여러분 인간관계 얼마나 어렵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길 다른 거 없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로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능력을 맛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는 이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근데 그때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중에는 두 가지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의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때 그게 같이 맞닥뜨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 안 하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지식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역사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체험한 걸 가지고 간증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은 뭐예요?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4장 종교 법정에 섰는데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는. 근데 그 종교 법정에 섰는데 이 그 베드로가 그렇게 겁도 많고 막 그 계집 앞에서도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답이 8절에 나오잖아요. 8절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 종교법정 죽어도 상관없어. 죽으면 천국, 살으면 증인, 뭐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갖고 천하인간에 구워들 만한 다른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는 중에 이제 사단의 내부 시험이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교인 중 연약한 자를 이용하고 지도자 중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이런. 그러니까 교인 중에 누구를 건드느냐, 복음의 이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의지하는 사람은 얼씬도 못합니다. 이 사단이. 왜냐면 건드려 봐야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개의치를 않으니까. 근데 이 자꾸 육신적으로 인본주의로 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갖는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죠. 실패하도록. 그 중에 이제 걸린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삽비라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령 충만한 길이 뭐냐? 이 명예심, 다른 사람의 헌금의 행위를 보고 도전하는 믿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나도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를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정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 그게 1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죠.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니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한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 어려움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보고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믿음 고백하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서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리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더 더해지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자, 오늘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 자, 악령 충만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좀 그대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으면 영교,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그 육체의 일을 자꾸 따르는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을 쫓는 게 결국은 악령 충만한, 악령을 따르는, 악령을 쫓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길, 성령의 일을 따르는 거죠. 자, 성령의 일. 그러면 요 내용을 제대로 잘 설명한 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몇 장 남기셔서 갈라디아서 5장. 자,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여기에 보면 이제 19가지가 나와요. 19가지.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19가지가 나옵니다. 19가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순간. 여러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수시로 육신의 일, 육체를 따르는 일이 나온다니까. 그때 여러분이 얼만큼 성령을 쫓는 삶이냐, 육신을 쫓는 삶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 애울 필요는 없어요. 뭐 여건 열매 맺을 건 아니니까 애울 건 아닌데 한 번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육체를 따라가면 구원 받아 놓고도, 구원 받은 자에게 지금 이게 구원 받은 자, 구원 못 받은 자가 아니고 구원 받은 자도 이렇게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삶,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삶. 자, 육체를 쫓아가는 삶이 어떠냐? 자, 거기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합독해 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누려야 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고 이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의 응답을 자꾸 받는데, 그 축복, 그 육신을 쫓으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고도 육신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가 자꾸 나오고,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육체의 열매가 19가지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시작된 게 언제예요? 이것이 시작된 게 요즘에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이, 이것이 시작된 것이 인생 12가지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예외 없이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태어나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문화 속에 불신한테 6가지,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면 자꾸 여기로 가는 거죠. 19가지 열매 속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좀 한다면 제일 잘 설명된 데가 예배소서예요. 예배소서는 이 세상 현장, 지금 이 세상을 놓고 한 얘기예요, 이게 예배소서가. 그래서 예배소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자꾸 우리 인간이 구원 받아놨고도 자꾸 육신을 쫓아 살면 이렇게 자꾸 분을 내게 되는 혈기, 그 혈기를 내게 되면, 그러면 이 마귀에게 자꾸 틈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7절에 나와요.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세상 사람 같이 뭐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이게 어두운 가운데 자꾸 헤매고 세상 가운데 향하고 이렇게 되다가 이게 감정이 유발되어서 이게 분을 내게 되어지면 그때 이 마귀가 틈을 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해 들어와서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도덕질하는 거, 뭐 이런 육신적인 그런 모습에 자꾸 휘말려 들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단이 자꾸 틈을 타서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자꾸 어디에 빠져요? 염려에 빠져요. 염려에 자꾸 빠지잖아요. 염려. 자, 베드로전서 5장 자 7절 8절에 자, 염려하게 되면 우는 사자같이 이 우는 사자같이 그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 염려, 불신앙.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를 왜 하냐? 불신앙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믿으면 염려가 없죠.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다. 이 불신앙. 자꾸 불신앙하니까 염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는 자꾸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꾸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 이런 모습 속에 자꾸 휘말려드는 그런 모습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염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 세상 것에 자꾸 우리가 이렇게 휘말려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에 세상 것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통치자, 뭐 세상 어떤 그런 권력,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 악한 영. 자, 이런 것들에 자꾸 이렇게 휘말려 든다고 말씀했죠. 예배소서 6장 11절 12절에 자꾸 이렇게 이런데 자꾸 속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라고 자꾸 그랬냐면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생활이 돼야 되는데 자꾸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옥 배경. 그래서 지옥 배경을 가진 사람의 그 5마디 말이 있다는 거예요. 5마디. 그 누가 참 표현을 참 잘했어요. 이 안에 자꾸 이렇게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있으면서 분을 내고 자꾸 염려하게 되고 자꾸 세상 것에 자꾸 이렇게 휘말려 들면서 어떻게 되느냐? 5가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아유, 힘들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힘들다. 2번째, 어렵다. 아, 요즘 너무 어려워. 너무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살기 어려워. 인생이 어려워. 자꾸 어렵다. 그리고 안 된다. 자꾸 요즘 뭐 일이 제일 안 된다. 그래서 인생 괴롭다. 이게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영에 자꾸 잡히게 되면 이런 그 사단의 소리에 자꾸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괴롭다. 뭘 것 같아? 5번째.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가 이제 이게 완전히 천국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이래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뭐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괴롭다, 죽겠다, 이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 이게 이런 인생.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딱 말씀했어요. 내가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여기는 그냥 여러분 참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깊이 할 건 없는데 뭐 너무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안 갈 거니까. 근데 대충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 옳다 그르다 그렇지 않다. 성령 인도받으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좀 외워둬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건 뭐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인간관계에서는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충성, 온유, 절제 되는 삶. 그 충성, 온유, 절제 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살지만 사람들 누가 봐도 참 멋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분명한 사람,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사람을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래요. 그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간관계에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하나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구원받았던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는, 이것은 어떤 세상의 세파와 어려움과 흑암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이 타치 안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고린도에서 준 메시지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 우상 도시, 완전히 거의 범죄 도시, 그 타락 도시입니다. 타락의 성이야 거기가. 만약 그 신녀들이 1000명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타락의 도성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과 음란과 범죄가 난무한 그런 도시인데, 너희가 누구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은 그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범지역이라 할지라도, 타락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밀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의지하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삼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뭘 잡았느냐 하면 스바냐 2장 7절, 남은 자, 정말 언약 가진 사람은, 언약 제대로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하는 일이 없다, 승리한다. 그래서 그걸 딱 잡았는데, 그 말씀을 딱 잡고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딱 다가온 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보배를,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난 망할 일이 없다. 사방으로 우그려 쌈을 쌓이고 쌓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름을 해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는다. 그런.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뭐랬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너희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구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오늘 제가 찬송을 드릴 때는 특별히 제가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고 기도첩에 나오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연결되더라고.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 없어요. 왜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인도하시는데 뭔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새신자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기도문을 좀 이렇게 써서 줘야 되는데, 아주 좀 짧은, 완전 복음 누린 기도문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정리했습니다. 제가 아주 A4 용지에다가, A4 용지 반에다가, 글씨가 작게 쓰는 사람은 A4 용지 반에다가 딱 써가지고 완전 복음, 엑기스, 예수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이 사단을 멸한 길을 포함해 갖고 아주 짧게 아주 딱 정리를. 그래서 그것만 그냥 하루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읽게 만들어서 그것이 숙지되어지면 기도 되어지도록, 복음이 누려지도록, 그런 응답이 오늘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 한 단어 한 문장만 잡아도, 성구만 잡아도 그 내용이 플러스 알파 되어서 강화시켜 가지고 확신과 믿음을 딱 주니까 찬송으로 연결되죠, 메시지로 연결되죠. 이렇게 얼마나 확신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런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2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지하는 지름길,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잡숫고 운동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평안 없으면 건강 유지 못해요. 모든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은 평안이요. 그 평안을 가져야 되고, 평안을 가질 때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키예요, 이 평안이. 그리고 이 21세기에는 평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너무 변화가 많아. 요거 하려면 아마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 식당 차려갖고 문 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지금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이 평안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최고의 축복, 평안. 자,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는 신분이잖아요. 이게 신분이잖아요, 신분. 이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에 이제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기도 하고, 흑암이 꺾이기도 하고, 하늘 배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이제 육체 속에 육체의 일에 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언약 가지고 여러분 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예배소서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면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건 뭘 말해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를 안 해. 성령 의지만 하면 승리하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예배소서 4장 30절 나오죠. 자, 예배소서 자꾸 인간의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육신적인 것 때문에, 혈기 때문에, 분내는 것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데, 그거 안 넘어지는 길이 있다니까. 거기에 속지 않는 길이 있다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면 된다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속에 자꾸 불신앙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자꾸 근심에 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은,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예배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문제에서, 상황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세상 다 이길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성령의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 말씀.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준다니까. 근데 말씀을 주는데 그냥 여러분이 성령이 주는 말씀도 좋지만, 가능하면 주일날 선포된 말씀 속에서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단어나 문장이나 성구를 잡으면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 좀 전에 제가 간증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잡은 게 뭐냐면 스바냐 2장 7절을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주보에 나오는 세 번째,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살아남고 승리한다, 요걸 문장을 잡았다니까요.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전혀 이런 얘기 들려오고 저런 얘기 들려오고 그래도 전혀 거기에 상관치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언약 가진 자는 살아남고 승리할 거니까.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니까. 나는 이 시대의 그릇턱이니까.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뭐가 생각났다고요? 너는 질그릇이지만 네 안에 보배를 가졌느니라.
그러면서 또 묵상하니까 네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구비해서 더 하나님께서 큰 축복받게 할 것이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 근심할 필요 없다. 이런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우리 새 가족들을 만났을 때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정말 이 기도, 요즘에 나오는 여러분 그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걸 들었죠? 여러분 믿었죠? 그렇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내 것 돼야 돼요. 그 내 것 되는 길이 기도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그 간증을 했는데 새가족반을 이렇게 운영하는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오늘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한다는 거.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안다, 그리고 믿는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삶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 복음의 기도문, 구원의 길을 기도문으로 써갖고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아주 이 원색적인 복음을 간단히 기도문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 새가족 이렇게 말씀 공부할 때 보통 한 10번 정도 만나잖아요. 뭐 새생명 새생활을 하든 뭐 복음 편지를 하든 한 10번에서 10서너 번 만날 때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그 영혼에 각인되도록,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읽도록, 최소한 하루에 1번씩 읽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주 기본 기도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뭐예요? 예배서 6장 얘기잖아요. 예배서 6장에 마귀의 온갖 괴계들이 있다니까. 막 통치자들 통해서, 권력자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 세상 주관자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뭔가 좀 섰는 줄 알고 넘어지려고, 그 넘어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화전을 쏜다 그랬잖아요. 미사일을 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이단 누명을 씌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완전히 사단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게 뭐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면 그거 다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대충 알아갖고는 안 돼요. 확실한 말씀 잡으셔야 돼요. 확실한 말씀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돼야 되냐? 정말 여러분 지옥 배경이 아닌 이 천국을 누리려면, 이 천국이 누림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에 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늘 찬송, 늘 기도, 늘 말씀. 근데 이 모든 것은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참 잘하신 거예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몇 성구를 여러분 좀 참고해 두세요. 몇 성구를. 정말 구원받은 저 안에 이사야 43장 21절. 우리를 지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새롭게 지었다 그래요. 구원받은 거,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누굴 만나주시냐? 예배 속에 만나주는데, 예배에는 요게 다 들어있어요. 찬송이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진짜 성공자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성공해야 돼. 근데 이 말세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잘 안 한다니까. 모이기를. 개인주의가 되면서, 그리고 모이는 거 이거 잘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3절 24절 25절 히브리서 4장
확인해야 돼. 히브리서 4장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히브리서 10장인 것 같으네.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봐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정말 예배 성공돼야 돼요. 예배 성공.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이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조용한 시간, 혼자의 시간, 여러분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점검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억하세요. 악령 충만, 여러분 악령 충만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라 육을 쫓으면 악령에게 이용당합니다. 육신의 사람, 육체를 쫓아 살면 자꾸 악령에게 이용당한다니까. 우리는 뭐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 삶을 자꾸 속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마지막 결론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런 응답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정말 악령 충만할 거냐 성령 충만할 거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때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행여나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아버지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만 마음을 담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며 정말 성령의 그 말씀 잡고 인도받는다면 완전 승리함이 있는 저희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아서 정말 이 21세기 시대 속에 최고의 응답의 주역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사도들에게 표적이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